16장 19절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로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읽어보면 무슨 뜻인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읽은 그대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낙원에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지옥과 낙원이란 죽어서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 율법과 복음의 그런 내용들이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내용, 구원받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보이는 대로 살았던,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여겼던 우리의 자신들, 그게 부자입니다. 거기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자가 되어져야만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부자를 한번 볼게요. 한 부자, 여기는 부하고 자가 떨어졌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는 프로시우스라는 뜻이고 자는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뜻인데, 자, 이 프로시우스는 플루토스에서 이렇게 파생이 됐고 플루토스는 플레도에서 이렇게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라는 그 뜻이 보면 플레시우스라는 것은 부유한, 문자 그대로 풍부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플루토스는 부유함, 풍부, 가치 있는 그런 물품 이런 뜻도 있고, 플레도를 보면 플레오의 연장형인데 그 채우다, 영향을 주다, 안수하다, 가득 채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냥 부자, 풍부하다, 부유하다 이렇게만 알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그 부분, 이 부유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부유지만 성경은 그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유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걸 채워 있는 자, 그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부라는 것은 보여지는 육체에 뭐라 그럴까요? 포함되어 있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 한번 볼게요. 부유한 자, 이 프로시오스라는 그 뜻은 마가복음 10장 25절에 가보면 이 약대, 낙타 말, 바늘기, 바늘문이라는 예루살렘 그 문이 있는데 그 바늘기,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바늘기가 아닙니다. 그 이 낙타는 들어갈 수 없어. 사람도 겨우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뭐 들어가는 것이 나가는 것이나 같은 뜻이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다시 말하면 이 낙타가 그 바늘기라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더 어렵다라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들어가기 어렵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자 계속 볼게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얻고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움을 받고 그것에 목말라 하는 자, 이게 부자입니다. 다시 계속 볼게요. 6장, 누가복음 6장 24절.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는데, 이 부자를 제대로 알면 나사로가 무슨 뜻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16장 19절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6장, 오늘 19절이 오늘 뜻이니까 18장 23절.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내용이 뭐냐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우리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과 다 비슷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의도하는 그 뜻을 지금 뭘 말하냐면 그 본질을 설명하는데, 이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것으로 행동하는 거죠. 이 부자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고 왔는데 우리 주님이 계명, 선한 선생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인생들은 선이라는 걸 없습니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그거는 그냥 말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그런 선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그러고 10절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선하다 그렇게 말하면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선하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악인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는 내용도 보면 하나님 한 분이다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죠. 그 내용도 보여지는 걸로 듣고 그것으로 말하는 이 부자는
자기가 부자인데 그 모든 그 부자인 자기의 소유, 재물을 팔아라고 한 줄 알고 지금 오늘 본문에 맞아요.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가더라. 가버린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소유가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보면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도 보면 보화가 묻혀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러잖아요. 밭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유는 자기의 재산 전부를 팔아서 산 것, 육의 집을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자기 모든 그 재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는 무엇을 말하냐면 애것, 보이는 걸로 살았던 애사랑, 선악, 선과 악의 것, 그렇게 살았던 두 가지로 살았던 것, 그것을 버리고 그 메타 연합이 되어 임마누엘이 되어 하나가 되어 사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 하나는 어떠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을 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 지금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 부자도 지금 그거라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계시록 3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는 좀 프로데오인데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 계시록 3장 17절 18절 보면 그 말이잖아요. 그 부자, 보이는 것, 나는 부자라 그러잖아요. 이 부요한, 이게 똑같은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지금 라오디아 교회의 그 배경과의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그러나요? 사람이 보기에는 부자고 부족한 게 없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본질을 지금 보잖아요. 뭘 보냐면 보여지는 육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 푸시케 네페시를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고, 이 가난이라는 게 아까 거지하고 같은 거잖아요.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는데, 다시 볼게요.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보면 뭐가 부유한가를 설명합니다. 보여지는 육체의 것이 부유한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것이 부유하다라는 걸 말하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대부분이 다 믿음은 믿습니다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 안에 복음 안에 의가 들어있는데 그걸 깨닫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유하게 하여. 이 가난이라는 것이 뭐냐면 돈 없는 것, 육체의 어떤 그런 어려움의 것, 이걸 말하지 않잖아요.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뭐가 받아야 되냐면 혼이 받게 되는데, 영혼이로 나왔는데 거기도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여기도 택한다 그 내용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그 내용도 지금 그 같은 거잖아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딱 가난한 자를 택하사 결국 무엇을 하냐면 약속하신 나라. 그 나라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가나안 땅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부유가 되어져야지,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 그걸 부유한 자는 오늘 부자와 같다는 거죠. 자, 볼게요. 자, 부자가 어떤 부자인가? 뭐 자색 옷을 입었다, 고운 배옷을 입었다. 이 자주옷이라는 것은 자색 옷은 폴피라에서 왔는데, 자주빛 옷감, 자주빛, 자주색 옷감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주 옷을 입은 것은 우리 주님도 입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주시기 전에 그 입으셨지만, 자, 이가 입었던 그 옷을 볼게요. 계시록 17장 4절. 자주빛. 누가 입은 거냐면 음녀가 입은 겁니다. 음녀. 그러면 이 부자는 어떤 자냐면 음녀요, 음녀. 아니, 부자가 왜 음녀냐? 이게 말하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그 여자는 자주빛과, 이 자주빛 할 때 이게 폴피란, 붉은빛 옷을 입고, 여기도 붉은빛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행이라고 하죠. 음행에 더러운 것들. 자, 이게 자주옷을 입었다 그러죠. 자, 그러면 18장, 계시록 18장 12절도 한번 가볼까요? 이 부자가 지금 그 부자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말하는 건 뭘 말하냐면, 부자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그렇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품은 그러니까 이게 음녀라는 거잖아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할 때 자주 옷감도 같은 거잖아요.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지금 장사하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이 자색옷이라는 게 지금 그런 옷을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입은 겁니까? 음녀가 입고 그에 속한 자들이 입은 거죠. 자, 고운 배옷은 비스손인데 기본어가 비스소스입니다. 이게 기본은 이제 히브리어 부츠에서 왔는데, 고운 배도, 흰 배도이라고도 하죠. 자, 이게 히브리어 보면 부츠인데, 부츠, 우리가 신는 그런 부츠가 아니라 고운 배도. 그 내용이 뭐냐면 희다라는 뜻입니다. 정교한, 아마촌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도 보면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고운 배도, 배옷, 비스 소스 볼게요. 계시록 12장, 18장, 12절에 아까 나왔던데, 거기도 자주옷감, 세마포 나왔잖아요. 여기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이게 같은 거잖아요. 지금 누가 입는 걸 말하죠. 좋은 옷을 입고 돈이 많으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누가 입은 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이 부자라는 그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죠. 자, 이게 호화롭게 고운 배옷을 입고 호화롭게 연락하다, 즐기더라 그랬는데, 호화롭게도 한번 볼게요. 람프로스인데, 람파스에서 왔고 람포에서 왔는데, 그 호화롭다라는 뜻이 뭐냐면 찬란하다라는 뜻도 있고, 호화스럽게라는 뜻도 있고, 굉장하게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람프로스 보면은 찬란한, 깨끗한, 화려한, 아름다운 흰 그런 뜻이 있죠. 그런데 여기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람파스에서 왔는데, 거기 보면 불이라고 나왔습니다. 찬란한, 그 뜻이 뭐냐면 불, 햇불, 등이란 뜻도 있는데, 거기 어디서 왔냐면 남포에서 왔는데, 남포는 빛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기 호화롭다는 뜻은 어디서 왔냐면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것, 비춰지는 것.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이 뭘까요? 등이라는 게 등, 햇불,
등이라는 것. 한번 볼게요. 이 호화스럽다라는 게 지금 람파스에서 왔는데, 이 람파스의 뜻이 보면 등이라는 뜻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절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열처녀 비유 중에 두 가지 나옵니다. 오늘도 지금 두 가지잖아요.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 거기도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는데 그 다에서 뭡니까? 열처녀잖아요. 열처녀. 열에서 다섯 나눠지죠. 그러면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한데 미련한 자들은 뭘 가졌냐면 등을 가졌다. 슬기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가졌다. 그러죠. 그런데 여기 미련한 자는 뭐만 가졌습니까? 등만 가졌다. 자, 이 내용이 등만 가지고는 불이 비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름. 그러면 등을 밝히려면 반드시 기름이 필요한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불을 밝힐 수 없다라는 뜻이죠.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마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로 됩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같은 내용들인데 이게 이 등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기름이 없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예, 다시 말하면 이 부자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죄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즐기더라도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유프라이 노메노스 길죠. 그게 이게 기본어가 뭐냐면 유프라이노입니다. 유프라이노의 뜻이 뭐냐면 마음을 좋은 기분에 두다, 행복해하다, 기뻐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런 뜻인데 유와 프렌이 합성어인데 유프라이노를 한번 볼게요. 이 유프라이노도 보면 이중성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자, 그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성경은 항상 두 가지잖아요. 땅에로 오셨던 우리 예수와 하늘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말 율법과 복음을 지금 말씀하는데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자죠.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41절. 사도행전 7장 41절.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냥 땅의 것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 진리가 없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신을 안 섬긴다고 하죠. 행동으로 말하죠. 육체로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로 우리 주님이 섬기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그 생명과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 모든 자는 죄 아래에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부자도 우상 섬기는 자입니다. 땅의 것으로 사는 자죠. 눈에 보이고 귀로 들려지는 대로 사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로 사는 자들이죠. 육신으로 사는 자들. 그러니까 41절에 지금 말하자니 1절 다시 가볼래요? 1절 했나요?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오늘 지금 아론과의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안 보인 분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은 40일을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내용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금을 가지고, 그들에 있는 금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기다라고 지금 말하고 거기서 기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좋아하는 금이다. 송아지. 예, 우리가 알레프로 보면 거기 보면 스소라고 나오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42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요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이 구약을 읽어보면 수없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 안 드렸다 그러는 겁니다. 그것도 이걸 또 설명을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린데,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육으로 가지고 섬길 수가 없다. 창세기 우리가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드렸지만 아벨이 듣는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이 듣는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 내용은 땅의 것으로 드렸다. 땅의 소산으로 드린 가인은 받지 않았다.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땅의 것,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으로 드렸던 것은 안 받으신다 그러죠. 예,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0절 23절이잖아요. 23절 24절. 그러니까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양과 기름, 아까 기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된 자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만. 자, 48절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여기 말씀하잖아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그러니까 그렇게 금으로 입혔던 솔로몬의 성전도 해파돼 버리죠.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로 23절에 보면 그 내용을 말합니다. 내 육체라고 하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잖아요. 성전을. 그게 뭐냐? 자기 육체라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았던, 그건 허물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본질로, 그게 예계명, 오늘 본문이 지금 여기 보자라고 하면 예계명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사로는 세계명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한번 가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그러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 보이는 모양의 죄를 정하시던 예수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이신 그분, 그게 로마서 1장 3절 4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송새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은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는 것이잖아요.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그러니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도 지금 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래서 기뻐했다 그러는 거잖아요. 무엇으로요? 땅의 것으로. 누가? 부자가. 계시록 11장 10절 가볼까요?
계시록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지금 이 내용도 오늘 즐겁다, 기쁘다 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다. 보이는 걸로 그게 부유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자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돈이 많은 자들이 아니라 모든 자가 다 해당됩니다. 땅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쓰며 그것으로 소망 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람도 같은 부류에 속한 거죠. 자, 이 두 선지자를 말하잖아요. 이 복음을 말했어요. 선지자들. 선지자 우리 나비, 또 우리가 이 사자, 천사. 그러면 그들은 뭡니까? 유앙겔료, 안겔로스잖아요. 안겔로스.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 괴롭게 했다라는 내용은 어떤 육체로 괴롭게 한 게 아니고 그들이 복음을 들려준 거죠. 이게 괴로운 거죠. 지금 그 내용이 계시록 11장 10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볼까요? 이게 지금 부한 자입니다. 한 부자. 오늘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 자신들. 그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그런 인생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육체로 사랑할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땅의 것으로 드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육체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뭘 말씀하니? 계속 성경을 그걸 설명하는 사랑. 하나님과 사랑 하나가 된.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보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죠. 죄로 말미암아. 그게 복음의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그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가 로마서 8장 4절에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자, 여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이게 지금 세상으로 쫓아온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 다 눈에 보인 거잖아요.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를 지금 계속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설명드린 거죠.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게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그게 누구냐면 간음한 자, 음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지금 본문이 지금 내용들이죠. 야고보서 4장 4절 가볼까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 오늘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 신앙생활 해도 다 세상 거잖아요. 잘 되는 거. 뭡니까? 육신의 것 있잖아요.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럼 여자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그런 여자를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여자입니다. 남자는 딱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고 에베소 5장 32절에 말씀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원수라고 하냐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보치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원수라고. 자, 오늘 본문에 지금 땅의 것에 부유한 자. 다시 우리가 요약하면 이 부자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죠. 육신의 것으로 사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고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헛된 것들, 없어질 것들, 그 진리가 없는 자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됨이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러죠. 그 헛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만약 너에게 다시 살지 못했다면 다 헛것이다. 네가 증거하는 것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아래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부자는 그냥 돈이 많은 그런 부자를 말한 게 아니고 육신의 것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걸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다시 말하면 음녀와 같은 자, 가늠하는 여자, 세상과 벗된 자. 자, 그런데 지금 보면 16장, 누가복음 20절에 보면 나사로가 나오죠.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두 분류가 나오면 왜 두 분류 나올까요? 성경은 항상 하나만 나오지 않습니다. 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나사로라고 나자로스인데 나자로스 히브리어에서는 엘 아자르에서 나왔는데 이 나사로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나자로스 우리 히브리를 보야 하잖아요. 엘 아자르 엘 플러스 아자르인데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엘 아자르는 하나님은 돕는 자시다. 엘르아살이런데 근데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상도 있겠지만 전능자 힘센이라는 뜻입니다. 야엘에서 왔는데 힘센 우두머리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상수리 나무도 있고 우울에서 왔는데 또 우울 보면은 강하다 힘센 힘인데 아자르 보면은 구원하다 둘러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돕다 라는 뜻. 그래서 이 말을 합치면 하나님은 돕는 자시다 구원자시다 그러는 거죠. 예, 우리를 돕는다 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게 뭡니까?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요한복음 14, 15, 16장 보면 보혜사 나오잖아요. 진리의 영, 보혜사. 예,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우리 돕는 자. 우리 창세기 2장 19절 보면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2장 19절 돌절. 그 에베소서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볼까요? 성령.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보혜사 성령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나자로스, 엘 아자르라는 뜻은 지금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16장 7절부터 13절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죠. 13절 가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 거기도 지금 보혜사, 자, 진리의 영. 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좌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 진리 알레데이아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와 하나가 되게 한다.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에 보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게 한다. 진리가 없으면 너희 아비는 막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보혜사가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자로스 엘 아자르라는 이 나사로, 우리가 나사로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나사로, 무덤 속에 있는 자, 나흘이 지나면 썩은 냄새가 날 때 우리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음성을 듣고 나오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5절의 내용입니다. 5장 28절과 같은 내용들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그 나사로와 같은 내용의 뜻이잖아요. 거지 보면 이 거지. 나사로라는 그 하나님의 돕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가 어떤 자냐면 거지라는 거야. 거지. 지금 부자와 대비이 되잖아요. 부자, 거지. 그러면 거지는 돈이 없는 그런 거지를 말하지 않죠. 자, 부자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돈이 많은 자를 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땅의 것으로 그것으로 채우고 그것으로 호화롭게 즐기는 자, 땅의 것으로 소망을 삼고 사는 자. 그러면 거지는 볼게요. 거지는 우리가 아는 푸토코스인데 이 웅크리다에서 왔는데 거지, 말 그대로 거지입니다. 탁발성, 빈민이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한번 볼게요. 거지. 그 푸토코스라는 그 뜻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천국에 관한 것,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 육체의 어떠한 그런 빈핍의 그러한 가난이 아니라 피우누마. 여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레우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난한 거라고요? 육체의 가난함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가난이라는 거예요. 네, 보여지는 가난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5절. 2장 5절 아까도 나왔었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 아까 했죠.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고. 믿음은 결국 구원과 연결된 겁니다. 그게 가난하이다. 마태복음 11장 5절 가볼까요? 거기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가난은 보여지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 있잖아요. 그러면 뭘 설명하냐면 소경이 보고 이게 뭘 말하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소경이 보는 것 같지만 다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못 보는 것으로부터 보게 하는 것, 죄로부터 의가 되는 것, 지금 그 설명하는 것.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몬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그러잖아요.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 그 내용을 말씀하죠. 몇 개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자 청년, 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대부분이 보면 뭘 하냐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구제하면 하늘의 보화가 쌓인대요.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보화가 뭔데? 보물, 보배 다 같은 겁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보화가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거죠. 소유가 뭔가를 알아야 돼. 네가 죽어야만 내 것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소유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함. 이게 소유입니다. 그걸 파는 거죠. 어디서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보화를 얻는 거죠. 하늘의 보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것. 이게 하늘의 보화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그걸 얻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려. 계속 모든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게 다 그 내용들이잖아요. 아까 계시록 3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17절, 18절 아까 했었는데 한번 더 볼게요.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부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설명하잖아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18절. 너는 내게 권하느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 이게 믿음 있잖아요. 믿음의 부요. 흰옷을 사서 입어. 그러니까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준다. 흰옷 입어라. 이게 흰옷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흰옷을 사서 입어. 그게 뭐냐. 사서 입어. 그리스도 옷. 갈라디아 3장 27절. 그리스도 옷.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발가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누구에게? 기 있는 자에게.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만 하고, 우리가 이 가난이라는 페네스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것도 가난은인데 이거랑 좀 다르죠. 부토코스하고는 다른데 고린도 1장 26절로 29절 볼게요. 자, 우리 부르심 지금 설명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부르심 택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고. 그런데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27절. 그는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지금 여기 말하는 것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세상에 못 배운 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것에,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이 지금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차피 못 하겠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금 내용은 지금 두 가지 나오잖아요. 땅의 것으로 사는 자와 하늘의 것으로 사는 자. 하늘의 것으로 살려면 반드시 사람이 하늘의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돕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뭘 구하느냐?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인데 무엇을 구하느냐? 성령을 구하라 그래요. 성령 좋은 것. 마태복음 11장 7장 11절이잖아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드리는 자. 이게 부자고, 나중에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돕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자들. 결국 뭘로 목마른 자입니까? 하늘의 것으로 목마른 자. 그 본질로 목말라 하는 자.
그자가 지금 거지라는 거죠. 나자로스, 거지, 부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 하면은 거의 이제 무슨 내용인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다음에 현대 투성이로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게요.